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오늘의 교회 이기원 목사입니다. 수요일 날 이 직원 예배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잠시나마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설교안을 준비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에미 워너 교수 일행이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을 방문해서 종단 연구를 하게 됩니다. 카우아이 섬에 가서 당시에 이 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약물, 그리고 범죄자, 낮은 진학률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연구를 이제 40년 동안의 연구로 들어가서 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83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73명, 약 9%의 사람들은 그 섬에서 미국 본토로 진학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9%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을까로 연구 방향을 바꾸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9%의 사람들은 다른 90%의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어른이 적어도 이 아이의 인생 중에 꼭 한 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우리 시청률 1위 달리고 있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이 뜻을 잘 아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계속해서 이 에란이라는 사람과 관식이라는 사람의 사랑, 러브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이 제주도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 섬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연결될 때,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여 회복시킬 힘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쏟아진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그 사랑, 그 생명, 그 기쁨이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기쁨이 전해집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내 옆 동료에게, 환자들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생의 3년 동안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고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의 교회 그 목사인데요. 이 목사로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일이나 사역이나 신방이나 기도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고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완벽주의자, 질투의 화신, 나르시스트, 인격장애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인정에 굶주린 사람. 어떻게 보면 나도 이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기인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면, 내가 건강하면 관계가 그 어려운 관계를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대신에 혐오를 하거나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쁨으로 사역하고 일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일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랑이 두렵습니다. 사랑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두려운 이유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수용하거나
사랑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실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애착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애착 경험이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계가 어려운 것, 어렸을 때 주양육자인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과 깊은 안정적인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과 사회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눠주기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피터 레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히 내가 모든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성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견고히 붙들려 있을 때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사랑도 내가 받아주고 수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두려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내가 불안을 느낄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에란의 인생의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보여주는데 에란의 엄마 광레라는 그 어머니라는 인물이 이 에란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등장해서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에란이 어렸을 때 계속해서 나타나서 에란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란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사랑을 배워 가게 되죠. 저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지.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왜 우리의 관계가 어려울까요? 왜 사랑이 어려울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가를 원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연약한 부족한 방법으로 어떤 요구를 바라고 대가를 원하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어렵지 않고 관계가 두렵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사랑이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있는 이곳, 이 병원, 이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